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옛사람이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어디에 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은 있죠. 미워하라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해서 그들이 확대한 모든 것들을 전통 또 유전이라는 것으로 모세에 기록된 율법과 그 무게를 같이 하고 동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또 다른 확대된 율법의 책이 있었겠죠. 그 내용에 의거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마땅한 바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 원수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구체적인 예로 세리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 혹은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고 또 형제는 그들이 말하는 원수의 개념은 그 같은 동족, 같은 동포, 선민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원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 가운데 끌고 가는 것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였는가? 물론 그들은 악하죠. 악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다른 민족을 박해하고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스리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심지어 더할 때에 심지어 그 악이 더 클 때에 사회적인 악들이 더 많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불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불의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악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자들을 그렇게 원수를 갚고 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뽑혀서 이방 땅으로 가서 살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방 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긍휼을 얻어서 그들의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선물을 가지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와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들이 섬기고 그대로 또 그 가르침도 그들이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때는 그들이 범죄할 때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방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조차도 이방인조차도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려 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범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런 일이 있을 때 원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자비하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선지자조차도 거부하는 지금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이 민족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촉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참 여러모로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는 지름길이 되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압제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원수로 하여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할 때보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할 때에 얼마나 이방 가운데 빛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그 자녀들이 따르는 것이 이제 본분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혈통이 다르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으로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여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에게 행하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선으로 갚든지 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선으로 대하라.
악으로 선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우리가 오히려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악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허물도 이방인들의 위한 구원과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담기를 원하는 자녀다운 생각들과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도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를 위하여도 기도하라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또 다른 미움과 저주가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또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우리조차도 하나님 그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